우리 좀 돌아보면서 해피 뉴 이어 인사 좀 해볼까요? 해피 뉴 이어. 예. 반가워요. 이렇게 새해 첫 주에 함께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특별히 우리 또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우리 신입생들이 우리 함께 또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함께 왔습니다. 우리 신입생들 환영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요. 지난 3일 가운데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함께 하지 못한 청년들 너무 아쉽고요. 다음에 꼭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한 우리 청년들은 한 해 또 파이팅 하기를 또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마태복음 4장 11절까지의 말씀. 좀 긴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사십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으로요. 그 다음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수련회를 다녀와서 다 이제 좀 피곤하고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주보를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뽑는데 이제 회장한테 저한테 이제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의 본문과 제목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4장 11절 그 다음은 점점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회장한테 또 카톡이 왔어요. 설교 제목이 뭐예요? 그 다음은. 그래서 설교 제목을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이 설교 제목이야? 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회장이 하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분위기 이상하네요. 네. 바로 설교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그 다음은인데요. 여러분 혹시 커널 샌더스라는 사람 이름 들어본 적 있나요? 들어본 청년들도 있고, 처음 듣는 청년들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KFC는요? 다 들어봤죠? 그렇죠? 그럼 이제 짐작이 되죠? 커널 샌더스가 누군지 대충 알겠죠? 커널 샌더스는 이 KFC를, 시작한 그런 사람이 커널 샌더스인데요. 커널 샌더스는요, 사실 이 외식업 KFC를 시작하기 전에 원래 하던 일이 따로 있었어요. 먼저 시작했던 일이 따로 있어요. 그 일은요, 바로 주유소였어요. 커널 샌더스는 29살에 아는 사람의 이 소개로 어떻게 해서 주유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유소를 막 한창 하는데 그게 1900년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요새 혹시 이런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포드 V, 페라리 뭐 이런 안 보셨어요? 꼭 한번 보세요. 2시간 30분이 순삭돼요. 엄청 재미있는 아무튼 그런 영화인데 그때 당시가 포드가 막 이제 막 차를 엄청나게 찍어대고 뽑아댈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유소가 당연히
엄청 잘 될 때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유소로 엄청 막 돈을 잘 벌고 있었어요. 그리고 되게 친절해. 일단 기름을 넣으러 들어오면 제일 먼저 뭘 물어볼까요? 주유소 알바가 기름을, 요새는 주유소 알바도 잘 없지만 차가 들어오면 뭘 제일 먼저 물어보겠어요? 얼마 넣어드릴까요?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일단 유리부터 닦아요. 유리를 닦고 나서 얼마 넣어드릴까요? 하는 거예요. 엄청 친절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정말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창 돈을 벌고 잘 이제 나갈 때쯤 1929년도 미국에서 대공황이 빵 터집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뭐 IMF 막 이런 거죠. 완전히 폭삭 주저앉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회사가 망하게 돼요. 더군다나 이 사람이 너무 사람이 좋고 친절하다 보니까 경제가 어려워서 외상으로 막 기름을 얻으러 오는 사람들 기름 다 막 나눠주고 퍼주고 한 거예요. 외상으로. 그래가지고 이 대공황 때 폭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사람이 다시 무일푼이 되는데요. 근데 참 신기하게 쉘이라는 엄청나게 큰 정유 회사가 있잖아요. 이 쉘이 이 사람의 소문을 듣고요. 이 사람한테 기회를 줘요. 그래서 초기 자본 없이 주유소를 새로 내주고 또 켄터키에 있는 가장 주된 25번 도로라는 데 있는데 그 길가에 이 주유소를 이 사람이 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이때는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아주 친절하니까 이제 그 손님들을 잘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들이 이렇게 유심히 보다 보니까 주유소에 들어오는 손님들이 차에 기름이 떨어져서 차가 배고파서 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도 배고픈 채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잘 생각을 하다가 이 주유소 한 귀퉁이에 테이블 하나 차렸어요. 의자 6개 깔고 테이블 깔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샌더스 카페를 만들어서 음식을 팔기 시작했어요. 근데 의외로 사람들이 배고픈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깨끗하고 음식 맛이 제법 괜찮으니까 사람들이 엄청 이제 오게 됐어. 그래서 주유소였는데 맛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카페 손님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는 이 카페를 더 키우기 위해서 이 레스토랑을 키우기 위해서 이사를 가요. 다른 데 가서 더 크게 이 주유소하고 그 옆에 이제 식당을 차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리고 나서 이 식당이 너무 잘 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안 되겠다. 나 이제 주유소 그만하고 식당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큰 레스토랑을 차리고 경영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레스토랑이 너무 잘 되니까 이 사람이 또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다가 옆에 좀 이제 모텔도 좀 짓고 모텔 사업도 같이 하면 좋겠다 해서 모텔도 지었어요. 깨끗하죠. 막 친절하죠. 하니까 모텔도 사람들이 엄청 많아지고 이 사람이 그대로 막 성공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찰나 불이 나서 이 레스토랑과 모텔이 다 타버립니다. 또다시 주저앉게 빈털터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리고 나서 그때 마침 안 좋은 일이 호사다마라고 안 좋은 일이요. 하나만 오는 게 아니라 같이 와요. 이 25번 국도 말고 다른 새로운 75번 국도와 이 25번 국도가 오래돼서 길이 좀 안 좋으니까 우회할 수 있는 길을 만든다는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나이도 어느 정도 들고 이제 안 되겠다. 이제 나 그만해야 되겠다. 사업 그만하고 연금이나 좀 타먹어야 되겠다 했는데 연금의 액수가 생각보다 너무 적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 갖고 내가 살 수 있을까 하다가 다시 사업을 시작합니다. 근데 레스토랑 물 탔죠? 모텔 물 탔죠? 연금도 얼마 안 되죠? 뭘로 사업해요? 이 사람이요. 그때 당시엔 아무도 하지 않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뭐냐면 자기가 10년 동안 자기 이 레스토랑에서 파는 그 자기 특제 그 치킨 레시피를 가지고 이걸 팔러 다녀요. 그래서 내가 이런 아주 특이한 나만의 레시피가 있는데 이걸 사시겠습니까? 하면서 막 팔고 다니는데 그때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피트 하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서 커넬 샌더스는 다 있고 돈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 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커넬 샌더스의 그 비법을 사서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KFC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은요, 참 어떻게 보면요, 커넬 샌더스는요, 우리에게 KFC로 굉장히 성공한 사람으로 이 할아버지, 그쵸? 하얀 할아버지로 되게 유명하고 잘 알려지지만 사실 그 사람은요, 좀 성공할 만하면 망하고, 성공할 만하면 망하고, 이런 삶을 계속 반복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이요, 언제나 그 다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고 어떤 잘 돼도 그 다음이 있고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뭔가 힘든 일이 있어도 그 다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항상 그 다음이 있는데 우리가 그 다음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그 다음의 의미를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요,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 다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오늘 말씀의 제일 처음 부분인 3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시작되고 있어요?
이때, 그쵸. 이때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 앞에 뭐가 있겠네? 뭐 어떤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이때라는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쵸? 자,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본 것처럼요. 마태복음 1장과 2장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예수님의 모든 삶이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어질 것이고, 구원자로 예언된 예수님은 그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것이고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실 거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3장에 들어서서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이제 성인이 되고 사역을 시작하시기 직전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에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지금 여기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례 요한이라고 알려진 바로 그 요한입니다. 요한이라는 사람이요, 갑자기 광야에서 나타나서요, 소리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소리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요단강가의 사람들에게 이제 죄사함의 회개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이 요한에게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의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고 내 인기가 많아지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뭔가를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요한은요, 철저하게 자신의 본분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세례하는 그 자리에서요,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앞에 와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요한의 가장 주된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이요, 뭐라고 예수님을 소개하냐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바로 앞에 3장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여기 13절은요, 바로 그때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바로 그때에 13절의 말씀처럼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나오십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사람들 앞에, 무리 앞에 등장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13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요한 앞에 오셨어요? 짜잔, 내가 요한이 말하던 예수지롱 하려고 나타나셨을까요? 세례를 받으려고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요한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와서 세례를 달래요. 만약에 이걸 좀 여러분에게 익숙하게 하면,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와서 나를 위해서 좀 축복 기도 좀 해줄래? 라고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예수님 머리 대십시오. 제가 딱 안수기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할까요?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예수님의 기도를 해드려요? 예수님이 제 기도를 해주셔야죠.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도 14절 말씀에 보면요. 네, 14절 말씀 보면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한 반응이죠. 예수님, 제가 어떻게 예수님한테 세례를 베풉니까? 예수님이 저한테 세례를 해주셔야죠. 그리고 요한이 죄사함의 세례를 베풀기는 했지만 사실 요한도 죄인이었어요. 요한도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아야 돼요. 요한 자기가 얘기한 것처럼 성령과 불세례를 예수님한테 받고 죄사함을 받아야 할 죄인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15절에 보면 단호박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이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하는 게, 네가 나한테 세례를 주는 게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분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해야죠. 그래서요, 요한이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자 이어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16,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이 열려서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시는데요, 특별히 어떤 모양으로? 비둘기의 모습으로 성령이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고 계세요. 그리고 또 하늘에서 소리가 울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딱 보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 혼자 보고 예수님 혼자 듣는 게 아니라요. 나중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 34절 말씀에 보면요. 요한이 나도 그것을 보고 나도 그것을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그 외 요한 외에 다른 무리가 다 보고 들은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뿐만 아니라 요한도 그것을 보고 아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맞구나 구원자구나라는 것을 요한도 확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왜 예수님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아야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요한한테 가서 세례받게 하셨을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레위기나 뭐 이런 데 보면 제사를 드려요. 누가 이런 수준 높은 대답을 감사해요. 자, 그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짐승, 소나 양이나 염소나 심지어 뭐 비둘기 뭐 이런 걸 가지고요. 제사장 앞에 갑니다. 성막에 가요. 성전에 가요. 그래서 그 짐승 머리에 딱 손을 얹고 자기가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짐승을 잡아서 불로 태워서 제사를 합니다. 뭐죠? 이 사람의 죄를 이 짐승에게 넘어간 걸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이 죽음으로써 이 사람이 죄를 지으면 원래 죽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죽지 않고 이 짐승이 대신 죽어준 걸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밀어주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용서의 방법이 있었어요. 근데 자, 지금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에 대한 한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요한이 고백한 그 표현인데 뭐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예수님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입니다. 바로 이 사건입니다. 요한을 통해서 사람 대표 요한을 통해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 안수함으로써 인간의 죄가 어린 양 예수님께 넘겨진 겁니다. 전가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인간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죄가 용서받게 된 것이죠. 인간의 죄가 어린 양 예수님께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이 요한의 세례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요한을 통해서요, 이 죄사함의 세례, 예수님이 오신 건 우리 죄를 사하고 우리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심인데 요한이 먼저 와서 그 일을 시작했어요. 죄사함의 세례. 그런데 이것은요, 준비지 완성이 아니었어요. 요한은 인간의 죄를 용서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이 요한이 준비하고 이제까지 해왔던 사역이 이제는 예수님께 넘어갈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은 준비고 예수님이 이제 완성하실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요한의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요, 성령이 내려오는데 어떤 모양으로 내려와요? 비둘기. 왜 하필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비둘기의 모습으로 내려왔을까요? 많고 많은 새 중에 왜 비둘기지? 요새는 닭둘기라 지저분해서 가까이 가기도 싫은데? 자, 이건요, 구약이에요. 창세기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앞부분에 보면요, 몇 가지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 노아 하면 떠오르는 홍수 사건이 있죠. 노아의 홍수. 노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하시고 이 땅에 홍수를 내리십니다. 왜 홍수를 내리셨죠?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지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싫어하는 행동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인간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또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땅의 사람들을 다 비로 쓸어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이 쭉쭉쭉쭉 빠지는데 이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갔던 노아의 가족이 나와야 되는데 노아가요, 물 빠진다 물 펑 하고 나왔을까요? 새를 날려보내는데, 특별히 비둘기하고 까마귀를 날려보내는데 비둘기를 날려보냈을 때요, 비둘기가 나갔다가 어떡하죠? 안녕 그러고 갔나요? 감람나무 새 가지를 물고 옵니다. 그리고 물이 다 빠졌구나, 새로운 생명이 돋아나기 시작했구나를 보여줘요. 이 비둘기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시작할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예견하는 거였어요. 그럼 지금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왜 비둘기가 내려와요?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노아의 홍수 때처럼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실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비둘기의 형상으로 특별히 성령이 묘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았고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 받았어요. 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서 사람을 모아야죠. 야, 사실 이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기 싫지만 이미테이션이었어. 내가 진짜야. 이제 내가 왔으니까 니네 나한테 와서 세례 받고 성령 세례, 불세례 빡빡 받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라 라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 4장 1절에 보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4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두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예수님이 사역하러 가야 되는데 광야로 가는 것도 이상하긴 한데 두 가지 이상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한테 시험을 받아요? 예수님이 마귀한테 왜 시험을 받아? 예수님이 셀까? 마귀가 셀까? 예수님이 세지. 예수님이 선하실까? 마귀가 선할까? 근데 왜 선하시고 강하신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지? 또 이상한데 그 시험을 누가 이끌어가요? 성령이 예수님을 마귀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야 마귀야, 예수 데리고 왔는데 네가 시험 좀 해봐라. 이런 구도인 거예요. 이런 구도. 뭐지? 싶은 거예요. 자, 그렇게요. 이제 어찌됐건 예수님은요, 시험이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최악의 상황에서, 최악의 컨디션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2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지금 이 장소가 어디예요? 시험 받는 장소가? 광야.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줄 나고 건강한 사람이 있어도 열사병으로 쓰러질 것 같은 광야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떤 상태라고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신 상태라고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인간의 몸을 입은 완전한 인간이었어요. 인간처럼 배고프고 피곤하면 자고 하는 인간이었다고요. 근데 40일을 지금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다고요. 마시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지금 광야에서 40일을 굶은 이 상황은 시험 받기에 정말 최악의 컨디션인 거예요. 마귀랑 싸우기에 정말 최악의 컨디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3절의 말씀처럼요. 시험하는 자 마귀가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이제 3번 시험합니다. 첫 번째는 이 3절에 나온 것처럼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요, 돌 가지고 떡을 만드실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렇죠? 예수님은요, 막 조금 있어도 많이 만들어내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그런 분이잖아요. 오병이어에 보면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막 2만 명 먹이시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해요, 안 해요? 이어지는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오히려 신명기의 말씀으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마귀의 제안을 거절하고 오히려 계속 굶주린 상태로 머물러 있기를 선택하십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5절 6절의 말씀,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이 시작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마귀가요 겉으로는요 이런 말이에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너 하나도 안 다치게 지켜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는데 이거는요 의심하게 하는 말이에요. 야, 뛰어내려봐.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하면서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의심하게 하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심하든지 아니면 여기 나온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를 의심하게 하든지 마귀는 지금 예수님한테 의심을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합니다. 이 상황은요 특별히 광야에서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서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모세에게 막 불평하고 막 투정할 때 그때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전히 이번에도 예수님은 마귀의 제안을 거절하고 뿌리쳐버리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험입니다. 8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야, 너 세상에 이거 다 보이지? 너 여기 보이는 이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이거 내가 너한테 다 줄게.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기만 하면 내가 너 이거 쉽게 줄게. 그냥 다 줘버릴게. 쉬운 방법을 제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마찬가지로 신명기 6장 3절 말씀으로 대적하시면서 사탄아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더 이상 마귀가요, 예수님을 시험하지 못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요, 이상하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사역할 준비를 다 준비시켜 놓고 왜 예수님을 광야를 시험으로 밀어 넣느냐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이제 사역하러 나가야 되는데 광야로 시험으로 밀어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려고 성령 주셨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거를요, 예수님께 대해서 생각하니까 좀 멀게 느껴져요. 우리식으로 땡겨봅시다. 여러분, 새해가 됐습니다. 새해가 되면 누구나 결단을 합니다. 내가 2019년에는 예배도 잘 나가고 말씀도 잘 읽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못한 것 같다. 2020년 됐는데 이제 정신 차려야지. 내가 올 한 해는 좀 잘 살아야지 합니다. 그리고 또 수련회 안 다녀온 청년들에게 미안하지만 수련회를 갔다 오면 수련회에서 또 은혜 받고 그래, 내 이제 올해 이제 말씀대로 산다. 말씀 읽는다. 성경 통독한다. 기도한다. 결심을 빡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빡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오자마자요, 새해를 시작하자마자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과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내 마음이 결심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멘탈이 나가는 거예요. 시험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셨을 때 광야로 밀어넣어서 시험을 받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받은 다음에요,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때때로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는 그럼 그렇지, 은혜 받는 게 별거야? 은혜 받고 성령 받는다고 내 인생이, 내 삶이 바뀌냐? 라고 생각하면서 어차피 안 변해 포기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이러지?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려고 은혜 주셨나?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이제 잘하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 하나님이 나 아들이라 그러고 딸이라 하더니 관심이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 주신 거,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 잘 받은 거 모르셔서, 우리가 새롭게 결심한 거 모르셔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런 일을 실수로 주실까요? 아니요. 누구보다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밀어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일어난 일이에요. 이 주도권은요, 마귀가, 사탄이 시험하고 있다고 이 사건의 주도권이 마귀에게 있지 않아요. 사탄이 이걸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례와 시험, 이 두 사건은요, 한 세트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제목을 그 다음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세례 다음이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은혜 다음은요,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저는 여러분에게 함께 기억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요, 이 세례를 이야기할 때요,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넌 그 사건을 세례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서 세례를 받고 나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에서 자그마치 몇 년?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세례를 베푸시고 광야로 밀어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가나안 땅을 주시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고 가나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들에게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시고 성령을 주셔서 광야 시험으로 밀어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사역보다 먼저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특별히 이것은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실패했던 것들입니다.
광야에서 음식이 없어서 불평하고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모세가 40일 시내산에 하나님 만나러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오지 않으니까 이제 누가 우리를 인도하냐, 누가 우리를 책임지냐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황금 송아지를 경배하고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그 시험을 예수님께 다시 반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시험에 성공하시고 실패한 이스라엘과 다르게 완전한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실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시험과 이 특별히 광야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실패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지 않는 분이고 예수님은 시험에 넘어가지 않는 분이고 구원 사역을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은혜 한 번 받는다고 수련회 가서 딱 각성한다고 내 인생 쭉 각성인가요? 아니에요.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은혜 받지만 또 유혹 앞에서도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한 번 꼭 우리를 흔들어 보십니다. 은혜 받은 그 다음 바로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찾아오는 것인데요. 여기서 시험이라는 말은요, 페이라조라는 동사인데요. 1차적으로는 유혹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입증하다, 증명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살아갈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한번 시험해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하면 이후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구원의 역사가, 병자가 치유되고 죽은 자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요, 시험은요, 시험, 유혹이지만 훈련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도 주시지만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훈련이 한 세트라는 것입니다. 은혜 주시고 훈련하시고 은혜 주시고 훈련하시고 하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만 붙들어야 되는 거구나를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많은 은혜와 시험, 은혜와 시험, 은혜와 훈련을 겪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훈련의 핵심은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유혹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욕심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내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일 하라고 은혜 주고 능력 줬는데 그거 가지고 막 나 잘 되고 내가 기쁘고 내가 막 누리고 나만 막 그러한 삶 살라고 은혜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잘 되면 하나님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하나님은요, 이런 삶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은혜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시기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은혜도 주시지만 시험, 훈련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요,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이 땅에서 삶이 전부면요,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가 없다면요, 우리는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게 훨씬 유익합니다. 훨씬 즐겁고 훨씬 많은 거 누리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요, 그분의 영원한 나라가 있고요, 언젠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의 삶은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은혜 받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엄청난 일을 하는 것 같아도 이 땅의 삶은요, 결과가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우리의 결과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여 그런 우리의 삶으로 빚어가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정말 감사한 것은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겐요, 이 땅 가운데도 특별한 은혜를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그분을 가깝게, 또 그분의 깊이, 그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11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네,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요,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을 때요, 하나님은요,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줄이셨지만요, 스스로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께 순종해서 굶주림 가운데 머물러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이 수종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수종들다라는 표현은요, 원래 1차적인 의미가요, 식탁을 차려주는 거예요. 식사를 시중드는 거예요. 줄이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때론 줄일 수도 있고, 때론 목마를 수도 있고, 때로는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은혜와 시험, 은혜와 훈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아간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시는 특별한 은혜를 또한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능력만으로 시험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훈련을 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훈련을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말씀을 의지하는 훈련을 잘 감당하고 통과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이 훈련을 잘 통과해서 이후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능력 있는 사역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 사시는 일들이 마음껏 나타나고 펼쳐지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쓰임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오늘은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새해를 맞이하면서 주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또 지난 3일 동안 수련을 통해서 주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예수님도 세례와 성령의 내려오심,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시고 나서 하나님 은혜를 받은 다음에 광야 시험을 통과하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야 능력 있게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우리도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 다가오는 시험이 있을 텐데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한 번 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나에게 훈련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 가운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꿈이 되어주셔서 이 훈련을 승리하고 내가 더 강하여지고 내가 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고 영혼을 살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훈련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해가 되며 또 아버지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새로운 은혜로 아버지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새로운 삶과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아버지 결단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한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니 은혜 이후에는 또한 시험이 있고 은혜 이후에는 또한 훈련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를 증명하고 검증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온전히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하나님 훈련하시는 그 훈련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실 텐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 마귀가 주는 유혹과 달콤한 소리를 거절하여 버리고 아버지 시험에 승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씀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이 입증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더 충만히 임하여지고 내 안에 하나님 부어주신 성령께서 더 충만함으로 나의 삶에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능력이 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대합니다. 그건 우리에게 나가온 훈련을 그건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며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단단히 아버지 하나님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나 혼자 훈련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말씀을 순종하고 승리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충만한 우리의 삶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 하나님 살아계신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며 또 수련회를 통하여서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 충만케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그 다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험이 있고 훈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은혜를 우리가 좋으라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따라 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훈련하셔서 더 온전케 하시고 더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더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오고 훈련이 다가올 때 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서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들을 또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2020년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붙들어 주심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